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 생활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35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병장 끝날 때쯤 됐는데 제가 한 4년 넘게 사귀었던 아가씨가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연애 얘기하니까 눈동자가 그냥 갑자기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통보를 해온 겁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탈영하는 이유들을 알겠더라고요. 안 지나서나 그대 생각뿐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간다는 통보를 해왔었습니다. 저희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얘기를 잘못하면 괜히 저녁에 쫓겨나서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은데 잘 마무리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손을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4년 넘게 교제하면서 손도 한 번 안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확인 못해서 아마 떠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니까 그 자매에 대해서 늘 그리워하고 했었어요. 그걸 갖다가 상사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탁월한 여인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운명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결혼하고 손을 잡고 결혼해서 그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신부의 모습이 상사병을 앓고 있는 신랑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씩 보고 있잖아요. 오늘 6번째 시간인데 2장 말씀입니다. 2장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해갈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곳에서 신랑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모습의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부는 성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상사병에 들린 거예요, 이 여인이. 왜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주님을 너무 보고 싶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뵈올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만나 뵈기 없어서 주님을 향한 상사병이 안 걸리면 이상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섬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부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땀을 흘리고 지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건포도는 당분이 많잖아요. 그거를 먹고 나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은 주머니에다가 건포도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먹다 보면 시원해지고 새로운 힘을 돋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쳤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그리우니까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병은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병인 겁니다. 제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매하고. 그런데 그 병은 운명적인 만남인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치유가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병이 걸렸느냐 하면,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백합화의 논쟁이 나옵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자,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샤론에 수선화, 골짜기에 백합화. 백합화 하면 그냥 하얀 꽃을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걸 원어나 이 환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이스라엘로 보면 서쪽 사마리아 지방의 평야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평야지대에 수많은 늦은 비가 오면 한 2월달 말에서 3월달 이때 되면 늦은 비가 오거든요. 그럼 늦은 비가 오는 시즌에 보면 정말 메말랐던 그 땅에 모든 풀들이 살아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 들국화 같은 꽃이 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수선화예요. 그리고 나는 골짜기, 여기 보이죠? 수선화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해서 두 번째 사진이요. 예, 백합화가 하얀 줄 알았죠? 예, 성경에 나오는 이 쇼산나라고 하는 이 백합화는 북수입니다. 아주 광야의 땅에 가면 저 꽃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골짜기에도 피어 있고 담 밑에도 피어 있고, 제가 요르단에 살 때는 우리 집 앞에 마당에도 저런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무의미한 존재 같아요. 나는 그 수많은 평야 가운데 들풀 가운데 하나인 존재 같아요. 나는 골짜기에 있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백합화일 뿐인 나의 존재감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낮아진 그런 모습을 누구나도 특별하게 보지 않고 미미한 존재인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별 사람인가? 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넘어지고, 안 넘어진다고 회개해놓고 또 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자신의 연약한 부족한 것들을 보면 아, 주님 나는 진짜 안 되는 존재인가 봐요 하면서 무기력함에 빠지고, 또 그러다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봐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시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시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여인들은 다 백그라운드고 나는 너 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요. 너만이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힘들었었는데요, 그 자매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자매를 축복합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복학을 하고 학교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 의자에 딱 벤치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쫙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유독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모습이 달덩이처럼 모습이 딱 포커스 되는 거예요. 제 눈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 여인과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백그라운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너가 그렇게 미미한 존재가 아니란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네 감정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느끼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안 인정해 주든 그런 존재가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잘못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기 자신을 들이시면서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여자들 중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뭐라고요? 백합화. 그래, 너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네가 얘기했지? 그래, 그런데 너 진실을 내가 얘기해 줄까?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백합화 같은 존재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성경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 등장합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됐습니다. 그건 죄악 많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가장 보배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한, 내가 볼 때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별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선을 늘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요한일서 3장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벌써 우리는 테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찌르는 문제, 가시는 찌르는 건 아닙니까?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이런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존재란다.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은 백합화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인식하고 보는 그 백합화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이렇게 귀하게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백합화는 다른 시선임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 신부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이 여인도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성도가 수많은 남자들 중에,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십니다. 아멘. 수많은 남자들 중에 수많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런데 남편이에요. 그런데 나의 유일한 내가 진짜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알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아가서 말씀을 해석할 때요, 하나하나 너무 집중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갖다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해석 방법 가운데 우화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사과나무는 어떤 분은 갖다 뭐 생명나무다 이렇게 막 붙이는 분이 계세요. 노루는 뭐다 하고 막 한다고. 아니에요. 그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각자 적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한국에는 숲풀이 많이 우거졌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 많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탁월한 나무라는 거죠. 근데 광야의 땅에서 살다 보면, 광야를 쫙 달리다 보면 오아시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 오아시스 가운데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하나 탁월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과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그늘에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쉬었더니 기쁨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열매를 따서 먹다 보니까 새 힘을 얻었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시리아에 가면 팔미라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요, 이 팔미라라고 하는 그곳은 사막 가운데 다마스커스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한참을 달리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오아시스예요. 나무들이 엄청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자누비의 왕조 시대 때, 거기에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거기에 엄청난 성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크로드에서, 신장에서 출발해서 실크로드에서 대상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오다가 마침내 팔미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면 그 오아시스잖아요. 물도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곳에 대상들이 쉬면서 안식하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이 여인이 지치고 상했었는데 주님 안에 가서 주님 안에 아기 같은 마음으로 거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더라. 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적용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일어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 어디예요? 주님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안식처를 얻은 곳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얻어봐도 내 마음속에 해답이 됐던가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부유하던가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 가기 전까지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까지는 인생엔 해답이 없습니다. 헛되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여인이 하나 있어요. 강수연 씨라고 하는, 저보다 다 어린 자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뇌졸중 증세가 와서 이 땅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지 않으면 인생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기 같은 마음으로, 아기는 언제나 문제가 있든 아니면 어려움이 있든 어미 품에 거하는 것처럼 아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잔치집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4절이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그가 나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여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너만을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마치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듯, 거기서 사과나무 아래서 그 대상들이 쉼을 얻는 것처럼,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아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마치 잔치집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잔치집 아시죠? 잠언서에 말씀해 보면 마음이 기쁜 자는 항상 잔치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가진 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주님 모시고 있으면 늘 잔치집 마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베다니촌의 마리아의 집이 그랬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이트 다니, 베이트는 아시죠? 집이에요. 다니는 슬픔, 고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슬픔의 집이에요. 부모님은 이 땅을 떠난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은 늘 그 집에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들렀습니다. 근데 주님만 오시면 그 집이 슬픔의 집이었는데, 멸망의 집이었는데 늘 기쁨의 집으로 잔치하는 집이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퍽퍽하고 힘들지만 주님 모시고 그분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내 마음은 언제나 천국의 잔치집이,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늘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는,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 돼요. 이제 주님 모신 집이 됐어요. 우리 교회의 상징이 뭐죠? 십자가예요. 교회 예배당마다 십자가 딱 서 있어요. 옛날에 전투할 진영 가운데서도 딱 그 깃발이 그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이 뭐야? 사랑의 깃발이래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로 깃발을 세운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깃발이 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이 있는 겁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런 집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굴을 항상 찌그리고 다니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발 좀 편지지 구기고 다니지 말라고. 내 얼굴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왜 그렇게 인상을 굽이고 다니냐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인 것 같아 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이 우리 안에 휘날리는, 그러려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 모신 기쁨의 삶이 넘치다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사랑의 깃발인 겁니다. 억지로 거룩한 모습을 내려고 목소리를, 아니면 항상 웃는 모습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늘 주님 모시고 살다 보면 참 행복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한 자매하고 언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면서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자매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궁금하니? 궁금하대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도 잘 못할 때인데, 그래? 다음번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랍어로 된 전도지를 줬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읽어봐.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야. 해서 그 자매가 집에 가서 그걸 읽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만이라고 하는 자매, 시리아의 첫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그 자매를 통해서 시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말은 안 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이빨이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만이라고 하는 그 자매도 늘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량하고, 아빠는 술만 먹으면 자기를 두드려 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엄마와 함께 도망쳐 나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아버지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끼리의 그 뭐라 할까요? 알력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늘 나르길레 샤샤라고 그러네요. 여기서는요. 그 물담배를 늘 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하네코라고 하는 이 여인도 삶이 너무 불행하고 죽고 싶고 날마다 그렇게 불행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이 황홀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황홀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매가, 아만이라고 하는 그 자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기쁨의 영이 속에서부터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샘물 아시죠?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쁨의 강이 늘 흘러 넘치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베다니 촌의 그 마리아, 마르다, 그 집은 늘 삶이 힘든 그런 집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늘 황홀한 삶이 있었고 기쁨의 삶이 있었고 또 감사의 삶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으로 영접해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만이 이 사랑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마음 아픈 걸 아시고 그를 안아주세요. 자, 이제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왼손을 대시고 그 사랑하는 신부를 내 머리를 어깨에 얹어놓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주님.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 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을 갔는데 아주 외딴 집이에요. 외딴 집을 갔는데 집 안에 큰 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어요. 아니 그 칼을 왜 걸어놨냐고. 처음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들은, 다른 난민들은 동네에 모여 사는데 왜 당신은 이 외딴 그 축사를 개조해서 그곳에 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가 정부군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어. 그 아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반군에 들어가서 정부군이 잡혀오면 그 잡혀온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디? 요르단까지. 그래서 칼을 왜 갖다 놨냐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헤어지는데 아이들이 외부인이라고 하는, 외부인은 전혀 없는데 외국인인 우리가 와서 계속 사랑으로 안아주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떠나간다니까 그 아이들을 시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압달라라고 하는 이 아들과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이미 어두웠어요. 어두워서 우리 오려고 하고 있는데 눈에서 그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나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같이 툭툭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달리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들 안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성탄절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저씨도, 그 압달라도, 그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됐고
나중에는 캐나다로 난민 신청이 받아져서 갔습니다. 지금 연락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제 영혼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요르단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찬양을 처량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와서 이렇게 덜컥 안아준 거 아닙니다. 제 전 몸과 마음을 감싸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안다, 힘들지? 하고 제 마음속에 속삭여줬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을 때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를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 향해서 대꾸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변명하지도 마라. 나만 바라보라. 제 마음속에 속삭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승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모함할 때 그때 나 아니라고 하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좀 알아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남편들이 이 직장생활 하고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말없이 안아주십시오. 주님처럼. 자녀들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뭐라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힘들어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안아주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제 진짜 친밀한 사랑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안아줬잖아요, 신부를.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는데 이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깨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한다. 그거 아세요? 산에 노루와 들사슴들은요 엄청 빠르잖아요. 자기들끼리 놀다가 조그마한 인기척 만나면 확 하고 달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노루야, 들사슴아, 너도 그렇지? 나는 주님과 나와 이 은밀한 친밀한 사귐이 너무 좋단다. 그러니 제발 나를 깨우지 마. 나는 이 사랑 가운데 늘 살고 싶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지치기 하십시오. 가지치기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라는데 다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좋다고 하죠. 뒤에 가서 욕합니다. 욕은 안 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은 오아시스 기도 모임인데요. 저녁 8시만 되면 9시까지 1시간 동안 줌에, 그냥 우리 교회 줌이 있잖아요. 줌에 들어오면 음악만 나와요. 누구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하면서 계속 그 시간만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와서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좀 절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을 회복해 감으로 이 친밀함 가운데 늘 잔치집 같은 마음을 늘 가짐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